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망해가는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기후도 음식도 언어도 다른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동족들과 함께 고난과 갱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배하던 그 제국도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리고 그 제국의 치하에서 다니엘은 여러 명의 왕을 보좌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이런 왕들을 보좌하죠. 다니엘은 그 제국을 위한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그렇듯이 다니엘 역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주전 540년 즈음의 일이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 뒤로 이제 일어나는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그 다리오, 그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던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제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 제국의 법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의 음모로 만들어졌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약에 그러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는 법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악법을 만들었죠.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한 번 제정하면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6장 1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15절에도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 당시 최고 입법권자, 최고 행정권자인 그 왕조차도 못 바꾸는 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그저 신실한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이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다니엘을 구할 방도를 찾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그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의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법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불의한 박해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제국의 법에 지배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바꿀 수 없어서 이 무고한 사람이 죽게 하는 그 제국의 법과는 달리 그 법과 충돌하고 그 법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법은 생명력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으로 태동한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율법 속에는 공평과 정의와 함께 인자와 긍휼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도 심지어 내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주어지는 그 신명기에서는 같은 계명이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또 적용의 초점이 달리 해석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앞에 세 구절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쉬어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속한 종, 나그네, 심지어 동물들도 쉼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쉼도 없이 종으로 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동안 무의식 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 착취, 또 불의, 차별이 그날은 멈추어 서야 하기 때문이죠. 멈추어 서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유, 멈추어 서서 우리를 죄와 이 어그러진 세상과 일그러진 나의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 후에 24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도둑질, 또 거짓말에 대한 계명들도 또 이웃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신명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34장으로 이루어진 그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인계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기도, 그의 죽음으로 끝나죠. 율법이 다시 다 주어지는 그 30장에는 용서와 관대함과 회복을 낳는 명령들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신명기에는 그 율법 안에는 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죄를, 악을 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은혜로이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규례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도장 찍고 어쩔 수 없이 의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는 달리 그는 그 법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철회되기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조차도 그 모세의 집요한 간청으로, 설득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수그러듭니다. 급기야 철회됩니다. 그리고 그 2장 후에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을 조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변인인 이 모세의 대화는 죽어야만 하는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율법이 그 고착화되어 있는, 죽어있는 법조문이 아니라 은혜와 정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나누시는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율법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맞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같이 있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가고 이 여인만 끌려 나와서 죽어야 하나? 불우한 처사가 아닐까? 그때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죠.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에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교사가 다시 묻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너가 사랑할 이웃이다. 즉 그들이 경멸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너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말씀하시죠. 대화를 통해서 그 율법의 정의가 재해석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원수로까지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들고 또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율법의 핵심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급진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그리고 확장되고 계속 재해석됩니다. 원수라도 사랑으로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대화, 그 대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다니엘이 세마포 입은 사람하고 대화하죠.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화가 7장부터 나오는 묵시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열어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고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의 목적이 이 세상의 인간의 삶과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지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천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암울한 땅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이 독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묵시는 그 다니엘 당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 헬라 제국 때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훗날 그 세상의 종말, 그리고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다니엘이 들은 그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두 개의 날짜를 받습니다. 1290일, 1355일. 근데 다니엘은 그 8장에서도 다른 날짜도 받습니다. 2300일, 1150일.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7장에서도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시간들. 물론 이 시간들은 헬라 제국 때 안티오커스라는 그 왕이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성전 제사를 완전히 금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막 가증한 일들을 일으키죠. 참다 못한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주전 164년에 한 2년 반에서 3년 사이 그때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한우카라는 그 유대인 명절이 지금까지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인류 역사 종말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구절들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사이비 종파에서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들어도 모르겠다입니다. 그 총명하고 탁월한 정치인이자 학자인 다니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 보면 너무 몰라서 힘들어서 막 번민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죽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정답을 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는 계속 접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정답을 주려는 그런 신앙생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기도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공감대를 얻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설프고 어리석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 경제에 대해서, 심지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또 어설프고 섣부른 성경적인 해답으로 결정을 내리다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보다는 도리어 진실되게 잘 모름을 인정하고 서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떨까요? 종종 설교 시간에도 손을 들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나아가서는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설교할 때 손 들고 질문하고 따지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도 까먹지 않는데 우리도 그처럼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는 그건 정치적인 선동 같습니다. 설교를 빙자한 인신공격처럼 들립니다. 진리를 구실 삼아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목사님,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보다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부로 서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동화 속에서 이런 결말이 끝나는 걸 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의심이 들기도 하죠. 정말 오래오래 같이 살면 행복할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이것이 비현실적인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인품적인 그런 모난 부분, 결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서로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또 서로 품을 수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해 다시 묻는 그 다니엘. 이때는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세마포 입은 그 사람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갈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고 들은 그 묵시를 잘 보존하라고 하시죠. 선지자로서의 본질적인 임무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현실이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말, 그것이 갈지어다입니다. 세마포 입은 그분은 환난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패배의 조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소망의 전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는 패배의 조짐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와 교회 부흥의 전조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전조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다니엘서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3절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까지 이 생의 삶이 다할 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지만 소망을 품고 약속을 따라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소망과 약속입니까?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살리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부활할 것이고 누릴 몫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끊임없는 그 간택과 선택 사이에서 때로는 불편과 방황과 회의를 무릅쓰고라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병마와의 싸움, 재정적인 어려움, 답을 알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품고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체념하지도 절망하지도 분노하지도 말고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불의가 관영하고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우리 주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십시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그렇게 가는 길을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